목회자 대회 총회 평가회가 있어서 회에 다녀오도록 하고 목요일 날 또 학교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지개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 및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성품과 권위를 근거로 인간을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비온 뒤에 가끔 그 영롱한 무지개 7가지 색깔이 큰 하늘의 선과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죠.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홍수 인간들은 하늘의 구름만 봐도요,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홍수가 날 때에 먼저 구름에 많이 꼬였을 거 아니에요.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 하늘을 뒤덮고 그냥 40주야를 비를 쏟아부었고 땅에서는 또 막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 이 땅의 지구가 다 물로다가 덮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구름만 잠깐 껴도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 또 죽음,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위험 앞에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노아와 아들들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세운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오늘 본문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었던 건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뭐한다?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들에게 세우리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인데요. 쌍방간에 서로 합의하에 약속을 시행하는 거, 약속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파기하는 자가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겠다. 그러면 이 언약의 주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는 God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9장 10절,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 이 하나님을 원본 성경에는 여기 본문에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또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썼느냐 할 때에는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했을 때에 쓴 말이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무조건적 언약을 행사한 거야. 우리 약속할래? 야, 노아야, 나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약속할래? 내가 너희들 이제는 물심판 주지 않을게. 너 믿을래? 약속할래? 우리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럴 때 쓴 단어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부르는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근데 이 히브리어 말로는 베리트라는 말이고 그 히라버로는 디아데케라는 말로 써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을 우리 언약이라 그래요. 이것을 기업과 기업이 언약을 맺을 때에 MOU를 체결한다. 또 그것을 약속을 쓸 때에는 양의 각서를 쓰고 양쪽이 서로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거든요. 이런 것을 쓰는데 이런 것이 언약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베리트라는 단어나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혹은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나타나는 강조인데 베리트라는 말은 정한다, 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죠.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또 거룩한 행동을 노력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유지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버렸고 나는 그 정하심에 매임받아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죄악이 와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베리트예요. 이게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데케라는 말은 약속할게, 약속한다,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이 말한 것은 언약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 자신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베푸시고 그대로 실행할 것임을 강조해 주는데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언약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이상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은 인간과 상의한 적이 없어요. 타협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이런 물심판 안 줄게. 이렇게 구름이 와도 너희들 개인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상의하거나 타협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는 약속.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너 있지? 숙제하면 밥 줄게. 공부 안 하면 너 밥 안 준다. 그런 식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숙제를 안 해도 엄마는 자식에게 야단을 칠지언정 밥을 줘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그 자식의 행동에 의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서 변질되는 것은 그 개체가 남일 때 일어난 일이죠. 근데 진짜 자기 자식은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니, 죽겠어. 아유, 속상해 죽겠어. 라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게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죄를 질 거 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지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죄를 안 짓겠지? 이제 혼났지? 까불지 마 앞으로. 그럼 또 혼나? 라는 엄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질 인간이에요. 아가 하와이의 사람들은 죄를 져요. 노아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벌거벗고 죄를 짓잖아요. 그 자식들이 중에서 함 생야비인데 함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질 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너 죄를 지면 그때는 또 국물도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약속. 그런 약속이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잘못했으면 약속을 파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질 거 아시면서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과 사랑을 기초로 한 주권적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맺은 언약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형벌의 종료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형벌은 이제 끝이다. 형벌은 끝이다. 창세기 9장 1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두 번 강조해요. 다시는 그러한 벌을 주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다시는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다시는 반복해서 하는 강조점이 간혹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너무 농축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을 내리는 세계적인 대홍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언약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징표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뭐를 심어주고 싶었느냐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다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뿐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그 약속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침몰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여 구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는 이 땅에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무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송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한 적이 없는데 인간들을 만드는 죄악이 너무 이 세상에 관여하는 걸 보고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 전에 그 일을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나 할게요. 구약 성경은요 실패의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실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잘 살게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실패자가 되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삼손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하고 다윗도 죄를 범하여 넘어져 실패한 얘기 모두 다 실패한 얘기로 끝나요. 모세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실패 얘기로 끝나요.
그 신약에 와서 성공한 얘기로 바뀌어요. 누가 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오는지 안 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렇게 계획하고 섭리해놓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를 구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전부 구약 시대에는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 다르게 빗나가면서 산 게 구약의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사람은 뭐를 찾아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게 해줄 다른 신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 줄 신을 찾은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진노하시고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구하고 기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기까지 했어요. 응? 아버지요, 우리가 말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삶에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자기를 때리고 멸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버림받는 아픔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그냥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그냥 받아들인 분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하고 매달리고 작정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문제의 방법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당하셔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또 로마에 통해서 로마에게 준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졌으면 후회하고 한탄한다며 벌을 줬어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벌의 징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바로 뭐예요?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잘못된 죄를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임 목사도 알게 모르게 죄를 졌어요. 지난주에는 외출도 별로 없었지만은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졌어요. 정말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꼬셔서 여보 나 옷 좀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 좀 골라줘. 같이 갔는데 내 옷만 덜렁 사고 집사람 옷은 양말 조각 하나 안 사주고 집에 가자. 그리고 왔어요. 와서 보면 엄청 미안한 줄 몰라요. 그래서 오면서 아유 당신 옷도 살 거다. 됐어. 나는 옷 안 사도 돼. 기껏 가서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갔고 5,000원, 10,000원짜리 그거 사 입고. 참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데도 내가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 선함이 뭐예요? 그 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지개 약속을 줍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때 여기서 이제 근데 신학교 교수들은요, 진짜 웃겨요. 제가 가끔 글을 좀 써내세요. 저는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고 교수는 제가 숙제를 내요. 글을 써내라. 보세요. 신학교 교수들한테 신학적인 글을 써내면 이런 얘기예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줬는데 그 무지개를 짠 떴을 때에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긴 걸까? 아니 그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까? 그거 갖고 학적으로 몇 페이지를 막 써내요. 내가 그것을 읽어보고 짜증났어요. 뭘 그렇게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교수들은요, 무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걸 막 또 진짜 호기심 있게 만들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설교자들은 일반적인 목사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설교도 길어지고. 여러분 무지개가 이 하나님이 그때 보여줬을 때 무지개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때 만들었을까요? 창조했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되게 높아요. 왜 그걸 근거로 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할 때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약속을 하실 때 믿음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할 때에 그때 별을 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창조할 때에 별을 만드셨다. 근거로 볼 때에 저는 그래서 창조할 때에 이미 무지개를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구름 속에 감춰놨다 그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자신의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고 신령한 진리를 보여주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물심판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하고 계시니 결국 이 모든 언약의 증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 무지개 좋잖아요. 무지개. 저희 막내 동생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게 교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 저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름이 좋겠는지 그래서 고민을 했더 여러 가지 이름을 좀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슨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무지개 교회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지개 교회. 이 언약의 대교, 언약교회. 무지개 교회. 그 무지개 교회를 해. 그랬더니 무지개 교회로 해서 간판에 무지개를 달면 애들만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인 줄 알고. 그래서 너무 아동틱한 것 같아서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며칠 동안 고민하고 결정을 못해서 아휴 네가 교회 이름을 지면서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평안 그래가지고 샬롬 교회로 한 거예요. 샬롬 교회로. 이 무지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의 증표란 뜻이에요. 창세기 오늘 9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구름이 한 지역에 모인다는 의미는 이때 곧 큰 비가 내릴 징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를 보고 또다시 노아 홍수 같은 물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염려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줬다는 것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었던 거죠. 여기서 땅을 덮는 구름은 죄악을 의미하고요. 무지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재앙과 저주를 내릴까 두려움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혼란의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샛별처럼 떠올라야 합니다. 그분이 오심은 모든 환난, 고통,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의 상징은 희망이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면서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예배 나온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이게 본다라는 히브리어는 나라는 뜻인데요. 나라는 단어는 힐끔 곁눈질하고 스치면서 지나가듯이 본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할 때는 집중적으로 자세히 주목하여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밀하게 주의력 있게 관심 있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게 바울이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목회하겠다. 성도들, 교인들 마음속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양들, 성도들에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어떤 고통도, 어떤 힘겨운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고난과 좌절의 밤 한가운데서라도 비가 막 내리는 죄악의 밤 깊은 곳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비를 멈추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준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금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다짐하면서 재차 다짐하고 확인하면서 노아에게 공식적으로 확언을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에게 또 다짐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증과 맹세는 비단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이후에 모든 생물을 가진,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충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지개 형상을 보는 비교를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받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심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죄를 졌어. 너무 잘못됐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릴 그 뜻을 돌이켜 너를 벌하지 않겠다.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앤드 이브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 앤드 이브 신드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 이브 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증후군. 이것은요, 낙원에 있으면서도 낙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병을 바로 아담, 이브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결과는 신라곤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아담과 하와의 증후군.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없이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께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주님께 집중돼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아담과 이브 증후군에 빠진 영적 병을 걸린 사람이래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먹구름을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도 소망도 없이 두려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홍수와 같은 재앙이 없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끝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영생을 주시며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무지개가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무지개가 이제 이틀 후에 대한민국에 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